잠자며 듣는 성경 말씀. 오늘 하루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세상의 소음이 잦아들고 창밖에 어둠이 조용히 내리는 이 시간, 당신의 몸은 쉼을 원하지만 어쩌면 마음은 여전히 분주한 하루의 흔적들로 소란스럽지는 않으신가요? 낮 동안 애써 눌러두었던 생각들, 차마 입 밖으로 꺼내지 못했던 감정의 무게들이 고요한 밤이 되어서야 비로소 무겁게 어깨를 짓누르곤 합니다. 괜찮습니다. 지금 이 순간만큼은 아무것도 애쓰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잘 해내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도, 내일을 향한 막연한 불안감도 잠시 그대로 내려놓아 보세요. 당신의 지친 마음 곁에 세상 가장 따뜻한 음성이 스며들도록, 당신의 깊은 한숨 위에 하늘로부터 오는 순결한 평안이 부드럽게 내려앉도록,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을 위한 고요한 자장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은 우리를 판단하거나 다그치지 않습니다. 그저 지친 등을 말없이 토닥여주며 있는 모습 그대로의 우리를 품어주십니다. 이제 가장 편안한 자세로 눈을 감아보세요. 당신의 호흡 하나하나에 지금 들려오는 말씀 하나하나가 따스하게 깃들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지금 가장 안전하고 완전한 사랑 안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들려드릴 말씀은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서 2절.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이 말씀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가장 근원적인 사랑의 선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한 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손길로 정성껏 빚어진 단 하나뿐인 소중한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이름과 얼굴, 우리의 기쁨과 슬픔, 우리가 걸어온 모든 길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 짧은 명령 속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깊은 확신이 담겨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우리가 강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내서도 아닙니다. 그저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가치는 우리가 이룬 성취나 사람들의 평가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온 우주를 만드신 창조주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목하여 너는 내 것이라고 도장 찍어주신 그 사실에 우리의 참된 가치가 있습니다. 너는 내 것이라. 이보다 더 든든한 소유권이 어디 있을까요? 오늘 하루 혹시 외로움에 마음이 시렸다면, 누구도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아 서글펐다면 이 음성을 마음에 새겨보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세상 그 무엇도 그 누구도 당신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그 소유권은 삶의 가장 거친 순간에 더욱 빛을 발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늘 평탄한 길만 걸을 것이라고 약속하지 않으십니다. 때로는 감당하기 힘든 물결이 우리를 덮치려 하고 모든 것을 재로 만들어버릴 듯한 뜨거운 불길이 우리 앞을 가로막을 때도 있습니다. 관계의 어려움이 홍수처럼 밀려오고 재정적인 압박이 불꽃처럼 우리를 위협할 때 우리는 속수무책으로 두려움에 빠지곤 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그 고통스러운 현실에서 바로 꺼내주시는 대신 그 가장 깊은 곳까지 우리와 함께 걸어가 주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함께 하시기에 거센 강물도 우리를 완전히 삼키지 못하고 뜨거운 불꽃도 우리를 사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밤 당신을 잠 못 들게 하는 문제가 무엇인가요? 그것이 거대한 강물처럼 느껴지나요? 아니면 뜨거운 불길처럼 느껴지나요?
그 문제 한가운데로 주님이 조용히 걸어 들어오심을 느껴보세요. 당신을 붙드신 그분의 손길이 있기에 당신은 결코 침몰하거나 타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분 안에서 당신은 안전합니다. 이어서 들려드릴 말씀은 스바냐서 3장 17절입니다. 스바냐 3장 17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이 말씀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가장 아름다운 그림과 같습니다. 앞서 들은 말씀이 우리를 지키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모습이었다면 이 말씀은 우리 한 사람으로 인해 어쩔 줄 몰라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하나님은 멀리 하늘에만 계신 분이 아닙니다. 지금 당신이 누워있는 바로 그 자리, 당신의 마음 가장 깊은 곳에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전능자이십니다. 우리를 짓누르는 모든 절망과 어둠에서 우리를 건져낼 능력이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고 말씀합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사랑하는 자녀의 작은 재롱 하나의 부모가 어쩔 줄 몰라 하며 기뻐하는 모습을 말입니다. 우리가 무언가 대단한 일을 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완벽해서도 아닙니다. 그저 당신이라는 존재 자체만으로 하나님은 그 큰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실 만큼 당신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구절은 밤의 고요함 속에 더욱 깊이 다가옵니다.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이 사랑은 시끄럽거나 요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면서도 우리의 허물을 들추어내거나 꾸짖지 않으시고 그저 고요하고 깊은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사랑입니다. 세상의 모든 소음이 멎은 이 밤,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그 잠잠한 사랑을 느껴보세요. 그 사랑 안에는 판단이 없고 오직 온전한 수용과 긍휼만이 가득합니다. 말씀의 마지막은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를 줍니다.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며 노래를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마치 사랑하는 아기가 곤히 잠든 모습을 보며 부모가 자장가를 불러주듯이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 당신의 머리맡에서 사랑의 노래를 불러주고 계십니다. 그 노래는 괜찮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너는 정말 소중한 나의 자녀란다 라고 속삭이는 위로의 선율입니다. 이제 모든 염려를 그치고 당신을 위해 불러주시는 그 사랑의 노래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의 기쁨이 되어 그분의 잠잠한 사랑 안에서 그분의 부드러운 노래를 들으며 오늘 밤 깊고 평안한 쉼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당신을 향해 기쁨의 노래를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잠시 평안하셨나요? 그 사랑은 단지 감상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가장 든든한 기초가 되어줍니다. 우리의 마음이 폭풍우 치는 바다처럼 흔들릴 때 붙잡을 수 있는 유일한 반석이 되시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발을 딛고 설 수 있는 단단한 땅이 되어주십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참 많은 것들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눈에 보이는 재물, 내 곁에 있는 사람들, 내가 쌓아온 경험과 지식을 믿고 하루하루를 버텨내곤 합니다. 하지만 밤이 깊어지고 홀로 남게 되면 우리가 믿었던 그것들이 얼마나 쉽게 흔들리고 변하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영원할 것 같던 건강도, 변치 않을 것 같던 관계도, 나의 능력을 벗어나는 문제 앞에서는 속절없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경험합니다. 바로 그때 우리의 영혼은 진정으로 기댈 곳을 찾아 헤매기 시작합니다. 오늘 밤 당신의 마음은 무엇 위에 서 있나요? 혹시 모래성처럼 위태로운 기반 위에 마음을 두고 뒤척이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여기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반석으로 당신을 초대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들려드릴 말씀은 이사야서 26장 4절입니다. 이사야 26장 4절.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참 간결하지만 이 말씀 안에는 온 우주를 지탱하는 힘이 담겨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노력하라거나 견뎌내라고 말하기 전에 먼저 신뢰하라고 권면합니다. 신뢰한다는 것은 나의 힘과 의지를 내려놓고 나보다 더 크고 강한 분에게 온전히 나를 맡기는 행위입니다. 그것은 포기가 아니라 가장 완전한 분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는 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영원히 신뢰하기를 원하십니다. 상황이 좋을 때만, 내 기도가 응답될 때만 신뢰하는 조건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내일을 알 수 없고 현실이 막막하게 느껴지는 바로 오늘 같은 밤에도 변함없이 신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영원한 신뢰입니다. 그렇게 신뢰할 수 있는 이유는 단 하나,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반석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일까요? 바로 변하지 않음과 견고함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시간의 흐름 속에서 변하고 닳아 없어집니다. 사람의 마음도 세상의 가치도 파도에 씻겨나가는 모래알처럼 끊임없이 변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입니다. 그분의 사랑과 약속은 천지가 개벽한다 해도 결코 변하지 않는 영원한 반석과 같습니다. 오늘 밤 당신의 마음을 어지럽히는 수많은 생각의 파도들을 잠재우고 이 영원한 반석 위에 당신의 영혼을 가만히 눕혀보세요. 더 이상 떠내려갈 염려도 무너져 내릴 걱정도 없습니다. 가장 단단하고 안전한 그 반석 위에서 당신의 마음은 비로소 깊은 안정감을 찾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바로 당신이 누릴 평안의 기초입니다. 이렇게 영원한 반석이신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 안에는 세상이 흔들 수 없는 특별한 것이 생겨납니다. 그것을 성경은 소망이라고 부릅니다. 이어서 들려드릴 히브리서의 말씀은 그 소망이 우리 영혼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아름답게 보여줍니다. 히브리서 6장 19절.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으로 들어가나니. 혹시 거센 풍랑이 몰아치는 바다에 떠있는 배를 본 적이 있으신가요? 배는 파도에 따라 금방이라도 뒤집힐 것처럼 위태롭게 흔들립니다. 하지만 그 배를 안전하게 붙들어주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바다 깊은 곳, 보이지 않는 바닥에 단단히 박혀있는 닷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종종 그와 같습니다. 예기치 못한 고난의 폭풍이 불어오고 걱정의 파도가 쉴 새 없이 몰아칠 때 우리의 마음은 이리저리 흔들리며 금방이라도 난파될 것 같은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바로 그때 우리를 붙잡아주는 영혼의 닻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소망입니다. 이 소망은 상황이 나아지겠지 하는 막연한 기대나 긍정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영원한 반석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신다는 그분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구체적이고 확실한 믿음입니다. 이 닷은 세상의 어떤 폭풍보다도 강해서 우리의 영혼이 절망의 바다에 표류하지 않도록 튼튼하게 지켜줍니다. 말씀은 이 영혼의 닷이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으로 들어간다고 말합니다. 휘장 안은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가장 거룩하고 안전한 장소를 상징합니다. 즉, 우리의 소망의 끈은 이 세상의 불안한 어딘가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가장 안전한 곳, 하나님의 보좌에 직접 연결되어 있다는 놀라운 선언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이 소망이 끊어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 닷이 풀릴 수 있겠습니까? 오늘 밤 마음이 심하게 요동치고 있나요? 미래에 대한 불안과 오늘의 문제들이 당신을 깊은 바다로 끌어당기는 것 같나요? 그렇다면 이 영혼의 닻을 조용히 내려보세요. 당신의 소망은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깊고 견고하게 내려지고 있습니다. 세상의 파도는 여전히 당신의 마음을 흔들지 모르지만 당신의 영혼은 더 이상 떠내려가지 않을 것입니다. 가장 깊은 곳에서 당신을 붙드시는 그분의 힘을 신뢰하세요. 영원한 반석 위에 서서 영혼의 닻을 내린 당신은 이제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사람입니다. 그 견고한 평안 위에서
오늘 밤 깊고 흔들림 없는 잠을 주무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영원한 반석이신 하나님 위에 당신의 마음을 두고 영혼의 닻을 그분의 임재 안에 깊이 내리셨나요? 그 견고한 반석과 튼튼한 닻은 우리를 요동치는 세상 속에서 안전하게 지켜주는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입니다. 그리고 그 안전함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놀라운 경험을 시작하게 됩니다. 두려움은 그림자와 같습니다. 실체는 없지만 어둠 속에서는 무엇보다 거대해 보이며 우리의 온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내일 아침에 마주해야 할 일들, 해결되지 않은 관계의 문제들,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걱정들이 밤이 되면 더욱 거대한 그림자가 되어 우리를 덮치곤 합니다. 그 그림자 앞에서 우리는 한없이 작아지고 무력감을 느끼며 깊은 잠에 들지 못하고 뒤척이게 됩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그림자는 빛이 없는 곳에서만 힘을 가집니다. 아무리 짙고 거대한 그림자라 할지라도 단 하나의 작은 불빛이 켜지는 순간 힘을 잃고 사라져버립니다. 우리의 삶을 둘러싼 두려움의 그림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비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그분의 임재의 빛이 우리 안에 켜질 때 두려움의 그림자는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연약하거나 소극적인 감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의 모든 어둠과 맞서 싸워 이길 수 있는 강하고 담대한 용기를 품은 평안입니다. 오늘 밤 당신의 마음에 두려움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면 그 그림자를 몰아낼 빛의 말씀을 마음에 품어보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들려드릴 말씀은 여호수아서 1장 9절입니다. 여호수아 1장 9절.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주시는 강력한 격려이자 흔들리지 않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한 제안이나 응원이 아닙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만 하는 하나님의 뜻이 담긴 선포입니다. 우리가 스스로의 힘으로 강해지고 용기를 내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명령의 근거는 말씀의 마지막 부분에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우리의 강함과 담대함은 우리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로부터 흘러나옵니다. 그러므로 강하고 담대하라는 명령은 사실 내가 너와 함께 함을 온전히 믿으라는 사랑의 초대와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조건이 없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우리가 산 정상에 있든지, 깊은 골짜기에 있든지, 화려한 성공의 자리에 있든지, 처절한 실패의 자리에 있든지 상관없습니다. 심지어 오늘 밤 끝이 보이지 않는 걱정의 터널 속을 헤매는 당신의 그 마음 속에도 하나님은 함께 계십니다. 잠 못 이루는 당신의 침상 곁을 지키고 계십니다. 이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두려움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두려움은 혼자라고 느낄 때 찾아옵니다. 하지만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 나와 동행하고 계십니다. 그보다 더 강력한 보호막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밤 당신의 어깨를 짓누르는 두려움의 무게를 느끼고 있다면 바로 곁에서 당신의 손을 잡아주시며 내가 너와 함께한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세요. 그분의 임재가 당신의 가장 큰 힘과 용기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이 진리는 우리 삶의 모든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을 바꾸어 놓습니다. 다윗은 시편에서 이 진리를 깨달은 영혼이 어떻게 담대한 고백을 할 수 있는지 노래합니다. 이어서 들려드릴 말씀은 시편 27편 1절입니다. 시편 27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이 고백은 두려움이 없는 상태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두려움의 한가운데서 믿음으로 선포하는 영혼의 외침입니다. 다윗의 삶은 수많은 위협과 어둠으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어둠 속에서 하나님이 자신의 빛이심을 발견했습니다. 캄캄한 동굴 속에서 한 줄기 빛이 들어올 때 그 빛을 따라가면 결국 출구를 찾을 수 있듯이 인생의 모든 어둠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나아갈 길을 비추시고 무엇이 진실인지 보게 하시는 유일한 빛이십니다. 당신을 둘러싼 문제가 캄캄하게만 느껴진다면 당신의 빛이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세요. 그분 안에서 당신은 길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나를 절망의 수렁에서 건져내시는 분, 죄의 속박에서 자유롭게 하시는 분, 모든 사망의 권세에서 나를 건져내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내 곁에 계신데 우리가 궁극적으로 무엇을 두려워할 수 있겠습니까? 이 시편의 고백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여기서 능력은 단순한 힘이 아니라 외부의 어떤 공격도 막아낼 수 있는 견고한 요새 또는 피난처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생명의 요새가 되어주시는데 세상의 그 어떤 것도 감히 나를 해할 수 없다는 담대한 선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스스로에게 그리고 온 세상을 향해 묻습니다.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이것은 정말 몰라서 묻는 질문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나를 두렵게 할 존재는 아무것도 없다는 강력한 믿음의 선포입니다. 오늘 밤 이 질문을 당신의 두려움에게 직접 던져보세요. 당신의 잠을 방해하는 그 걱정을 향해, 당신의 마음을 약하게 만드는 그 불안을 향해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선포해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너를 두려워하지 않겠다.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너를 무서워하지 않겠다. 이 믿음의 선포가 당신의 영혼에 울려 퍼질 때 두려움의 그림자는 힘을 잃고 희미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당신은 두려움의 종이 아니라 빛의 자녀, 능력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 담대한 평안 속에서 고요히 잠드시길 축복합니다. 당신의 빛이시며 생명의 능력이신 하나님 안에서 두려움의 그림자가 조금씩 옅어지는 것이 느껴지시나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칠흑 같은 밤에도 길을 잃지 않게 하는 등불이 되고 거친 세상의 위협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는 근원이 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 중 하나는 더 이상 모든 것을 내 힘으로 움켜쥐고 애쓰지 않아도 된다는 자유입니다. 우리는 종종 강인함과 담대함을, 잠시도 긴장을 늦추지 않고 모든 상황을 통제하려는 태도와 혼동하곤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의 진짜 강인함은 오히려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그분께 온전히 기댈 수 있는 부드러움에서 나옵니다. 진짜 담대함은 모든 것을 내 손에 쥐고 있어야만 안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주도권을 그분께 온전히 내어드릴 때 비로소 시작됩니다. 하루를 돌아보면 우리는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스스로를 채찍질하며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새벽 일찍 일어나 늦은 밤 잠자리에 들 때까지 수많은 책임과 의무의 틈바구니 속에서 쉼없이 달려왔습니다. 그렇게 얻어낸 수고의 떡이 우리에게 잠시의 만족을 줄지는 몰라도 영혼의 깊은 허기와 갈증을 채워주지는 못합니다. 오히려 우리의 몸과 마음을 지치게 하고 깊은 밤 단잠마저 앗아가 버리곤 합니다. 오늘 밤 여전히 무언가를 손에 꽉 쥔 채 잠들지 못하고 있다면, 그래서 온몸이 긴장으로 굳어 있다면 이 말씀을 통해 당신의 힘을 빼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으로 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네 번째로 들려드릴 말씀은 시편 127편 2절입니다. 시편 127편 2절.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이 말씀은 쉼없이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모습을 마치 거울처럼 비추어 줍니다. 우리는 성공하기 위해, 뒤처지지 않기 위해, 남들만큼 살아가기 위해 스스로를 몰아붙입니다. 남들보다 더 일찍 하루를 시작하고
더 늦게까지 깨어 있으며 걱정과 불안 속에서 수고의 떡을 삼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수고가 헛되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노력이 쓸모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 없이 오직 자신의 힘과 노력만을 의지하여 쌓아 올리려는 모든 인생의 계획들이 결국에는 공허함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밤잠을 설쳐가며 지켜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미래는 우리의 수고만으로 온전히 세워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분이 복을 주셔야만 우리의 모든 수고가 비로소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말씀은 놀라운 반전을 보여줍니다.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는 대신 하나님은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이 구절에서 잠은 단순히 피로를 푸는 생리적인 현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며 그분의 사랑의 증표입니다. 잠든다는 것은 가장 무방비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내 의지와 통제력을 모두 내려놓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시간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애쓰지 않아도 괜찮다. 내가 잠든 사이에도 내가 너의 삶을 지키고 일하고 있단다. 그러므로 오늘 밤 잠자리에 눕는 것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행위로 여겨보세요. 잠 못 이루고 뒤척이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이 귀한 선물을 기쁘게 받아 누리세요. 당신이 깊이 잠들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지친 몸과 마음을 회복시키실 뿐만 아니라 당신이 걱정하던 내일의 문제들 속에서도 이미 일하고 계십니다. 당신의 쉼은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장 거룩한 믿음의 행위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이토록 달콤한 잠을 선물로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의 손과 마음에 가득한 염려의 짐들을 내려놓을 때 가능합니다. 이어서 들려드릴 말씀은 그 방법을 가장 명확하게 알려줍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보다 더 다정하고 확실한 초대가 있을까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명령하기 전에 그 염려를 처리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합니다. 바로 주께 맡기는 것입니다. 맡긴다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던 소유권과 책임감을 다른 이에게 온전히 이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치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이 자기보다 훨씬 힘이 센 사람에게 그 짐을 넘겨주는 것과 같습니다. 짐을 넘겨준 뒤에는 더 이상 그 무게에 짓눌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 염려를 다 맡기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염려는 우리가 치고 너무 무거운 것만 맡기라는 것이 아닙니다. 크고 중요한 문제부터 누구에게 말하기는 사소해 보이지만 밤새 마음을 갉아먹는 작은 걱정들까지 예외 없이 모두 다 그분께 가져오라고 하십니다. 오늘 밤 당신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염려들을 하나씩 떠올려 보세요. 재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 관계의 문제, 그리고 내일 당장 해결해야 할 일들에 대한 부담감까지 그 모든 것을 기도의 보따리에 하나씩 담아보세요. 그리고 그 보따리 전체를 하나님께 온전히 넘겨드리는 상상을 해보세요. 이제 그 문제들은 더 이상 당신의 손에 있지 않고 당신보다 훨씬 크고 지혜로우신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든 염려를 맡길 수 있는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는 약속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염려를 귀찮아하시거나 부담스러워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분은 우리를 돌보시는 분입니다. 돌보신다는 말 속에는 세심한 관심과 따뜻한 애정, 그리고 완전한 책임감이 담겨 있습니다. 마치 부모가 어린 자녀의 모든 필요를 살피고 공급하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삶 전체를 친히 돌보고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아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다. 이 진실한 돌봄을 믿을 때 우리는 비로소 마음 놓고 염려를 맡길 수 있습니다. 이 밤 당신을 사랑으로 돌보시는 하나님의 품에 당신의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깃털처럼 가벼워진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깊고 평안한 잠을 선물로 받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당신의 모든 염려를 기도의 보따리에 싸서 당신을 사랑으로 돌보시는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렸나요? 무거웠던 어깨가 조금은 가벼워지고 굳어있던 마음에 작은 평화가 찾아오는 것이 느껴지실 겁니다. 우리가 짐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주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이 그 빈자리에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과 염려를 맡겨드리는 그분은 과연 어떤 분이실까요? 우리는 왜 그분을 신뢰하고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그분의 성품, 결코 변하지 않는 그분의 신실하심과 우리를 향한 무한한 자비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넘어지고 실수합니다. 최선을 다해 살았다고 생각한 하루의 끝에도 돌이켜보면 후회되는 말과 행동들이 떠올라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될까 하는 자책감에 하나님도 이런 나에게는 실망하셨을 거야 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그분의 얼굴을 피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은 우리 스스로를 정죄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사랑마저 의심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그분의 사랑은 우리의 행위나 자격에 따라 더해지거나 줄어드는 조건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그 사랑은 우리의 실패와 연약함까지도 모두 품에 안으시는 마르지 않는 샘과 같고 다함이 없는 바다와도 같습니다. 오늘 밤 당신의 부족함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다면 그런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마음에 귀를 기울여 보시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들려드릴 말씀은 예레미야애가 3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예레미야애가 3장 22절에서 23절.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이 고백은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절망의 잿더미 속에서 피어난 희망의 노래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가장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완전히 망하지 않는 이유를 발견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의지나 능력이 아니라 결코 끝나지 않는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 즉 그분의 언약적인 사랑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긍휼, 즉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은 우리의 죄와 허물보다 항상 더 큽니다. 그 사랑과 자비가 무궁하기에 끝이 없기에 우리는 오늘 하루 또 실패했을지라도 완전히 진멸되지 않고 다시 일어설 기회를 얻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우리에게 놀라운 약속을 건네줍니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은 어제 사용했다고 닳아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밤 당신이 어떤 후회와 죄책감 속에서 잠이 들어도 내일 아침 당신을 기다리는 것은 어제의 실패의 연장선이 아니라 완전히 새롭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잠은 오늘과 내일을 가르는 경계선입니다. 이 밤 당신의 모든 후회와 실수를 오늘의 경계선 안에 남겨두고 잠드세요. 그리고 믿음으로 기대하세요. 당신이 눈을 뜨는 내일 아침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위해 새로운 자비와 새로운 사랑 그리고 새로운 기회를 이미 준비해두고 계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다는 고백의 의미입니다. 그분은 단 한 번도 약속을 어기신 적이 없으며 매일 아침 변함없이 우리를 새로운 은혜로 맞아주십니다. 이토록 성실하신 하나님, 우리를 향한 자비가 마르지 않는 그분은 우리의 삶을 어떻게 돌보실까요? 이사야서의 말씀은 그분의 돌보심이 얼마나 다정하고 세심한지를 아름다운 목자의 모습에 비유하여 보여줍니다. 이어서 들려드릴 말씀은 이사야서 40장 11절입니다. 이사야 40장 11절. 그는 목자같이 양 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이 말씀을 들으며 당신 자신을 작고 연약한 어린 양이라고 상상해 보세요. 양은 스스로를 지킬 힘도 올바른 길을 찾을 지혜도 부족한 동물입니다.
목자의 돌봄이 없다면 금세 길을 잃고 위험에 빠지게 됩니다. 혹시 오늘 하루 당신의 모습이 그렇게 느껴지지는 않았나요? 세상 속에서 상처받고 지쳐 쓰러져 어찌할 바를 모르는 연약한 존재처럼 느껴졌다면 괜찮습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은 바로 그런 우리를 위해 존재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목자로서 우리를 먹이시고 돌보십니다. 그런데 그 방식이 참으로 다정합니다. 어린 양을 그 발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목자는 지치고 어린 양을 억지로 끌고 가지 않습니다. 그 양을 들어 올려 자신의 팔로 감싸고 가장 안전하고 따뜻한 자신의 품에 안아 길을 갑니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 당신을 그렇게 안아주고 계심을 믿음으로 느껴보세요. 더 이상 당신의 힘으로 버티거나 걸어가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의 모든 지친 몸과 상한 마음을 그분의 넓은 품에 온전히 맡기세요. 그 품은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피난처입니다. 그 어떤 위협도, 그 어떤 불안도 당신을 해칠 수 없는 곳입니다. 목자의 심장 소리가 들릴 만큼 가까운 그 품에 안겨 당신은 비로소 참된 쉼을 누릴 수 있습니다. 또한 그분은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젖먹이는 어미 양은 새끼 때문에 다른 양들보다 걸음이 느리고 더 세심한 돌봄이 필요합니다. 목자는 그 양들의 속도에 맞추어 전체 양떼의 걸음을 조절합니다. 재촉하거나 다그치지 않고 가장 약한 자의 걸음에 맞추어 온순히 인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남들처럼 빨리 달리지 못하고 자꾸만 뒤처지는 우리의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채촉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눈높이에 맞추어 우리의 아픔을 살피시며 우리의 걸음걸이에 맞추어 가장 선한 길로 부드럽게 이끌어 주십니다. 이토록 신실하시고 자비로우신 목자,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친히 품에 안아주시는 그분이 바로 당신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선한 목자의 따뜻한 품에 안겨 모든 긴장을 풀고 깊은 잠에 빠져드시기를 축복합니다. 밤새도록 그분의 심장 소리가 당신의 가장 평안한 자장가가 되어줄 것입니다. 당신의 선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의 따뜻한 품에 안겨 잠시 평안을 누리셨나요? 그분의 팔은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요새이며 그분의 심장 소리는 우리 영혼의 가장 깊은 곳까지 울리는 위로의 자장가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고 우리의 걸음걸이에 맞추어 온순히 인도하시는 그분의 세심한 사랑 안에서 우리는 비로소 안심하고 모든 긴장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돌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특별한 선물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평강입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평안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고요한 상태를 의미할 때가 많습니다. 삶의 파도가 없고 걱정거리가 사라졌을 때 비로소 찾아오는 상태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삶이란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크고 작은 파도를 계속해서 보내오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주는 평안은 늘 불안하고 일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평강은 다릅니다. 그것은 문제의 유무와 상관없이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 한가운데서도 우리 마음의 중심을 굳건히 지켜주는 신비로운 힘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앞이 보이지 않는 막막함 속에서도 우리 영혼이 고요한 항구에 정박한 듯 잠잠할 수 있는 상태, 그것이 바로 하늘로부터 오는 평강입니다. 오늘 밤 혹시 당신의 마음이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로 인해 소란스럽다면, 이해할 수 없는 현실 때문에 혼란스럽다면 세상의 모든 지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6번째로 들려드릴 말씀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씀은 우리 마음에 가득한 염려를 하나님의 평강으로 바꾸는 가장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방법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작정 염려하지 말라고만 하지 않으십니다. 그 염려를 가지고 나아올 길을 열어주십니다. 바로 기도와 간구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 말씀은 염려라는 감정 자체를 느끼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염려에 사로잡혀 주저앉지 말라는 사랑의 권면입니다. 그리고 그 대신 다만 모든 일에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이루는 아주 사소한 일부터 생사를 가늠하는 중요한 문제까지 그 어떤 것도 예외 없이 하나님께 아뢰 수 있는 기도의 제목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이야기에 귀 기울이실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다. 특별히 말씀은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권면합니다. 감사는 우리의 시선을 문제 자체에서 그 문제를 다스리시는 하나님께로 옮겨주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아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더라도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며 감사할 때 절망의 자리에 믿음의 싹이 돋아나기 시작합니다. 내 기도를 듣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감사의 이유가 충분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모든 염려를 기도로 그리고 감사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기서 지킨다는 말은 군인이 성을 지키듯 철저하게 보호하고 방어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마치 하늘의 군대처럼 파견되어 염려와 불안이 더 이상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굳건한 포초를 서준다는 약속입니다. 이 평강은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입니다. 우리의 이성적인 판단이나 논리적인 계산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평안입니다. 상황은 여전히 어렵고 문제는 그대로인데 이상하게 마음은 고요합니다. 앞날은 여전히 불투명한데 왠지 모르게 괜찮을 것 같은 믿음이 생겨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평강이 일하는 방식입니다. 오늘 밤 당신의 마음과 생각을 공격하는 수많은 염려의 화살들을 기도의 방패로 막아내세요. 그리고 당신의 마음의 성을 지키기 위해 오시는 하나님의 평강을 환영하세요. 그 신비로운 평안의 보호 아래 당신은 깊고 안전한 쉼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하늘의 평강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가장 귀한 유산이기도 합니다. 그분은 이 땅을 떠나시면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이어서 들려드릴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그분 자신의 평안, 즉 나의 평안입니다. 십자가라는 가장 큰 고난과 죽음을 앞두고서도 흔들리지 않으셨던 그분의 담대한 평안, 온 세상의 죄를 짊어지시면서도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신뢰를 잃지 않으셨던 그 깊고 견고한 평안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통장에 돈이 채워질 때, 건강에 이상이 없을 때, 관계가 순탄할 때 찾아옵니다. 좋은 환경과 조건에 의존하는 평안입니다. 그래서 그 조건이 사라지면 함께 사라져버리는 신기루와 같은 평안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환경을 초월합니다. 오히려 고난 속에서 더욱 선명하게 빛을 발하는 평안입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그분 안에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로부터 오는 내면의 깊은 샘에서 솟아나는 평안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우리에게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것은 우리가 지켜야 할 무거운 계명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을 온전히 누리라는 사랑의 초대입니다. 세상이 주는 거짓된 평안에 더 이상 속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이미 준 진짜 평안 안에 거하라는 따뜻한 격려입니다. 오늘 밤
당신의 마음을 근심하게 하고 두렵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그 모든 소음들을 잠재우고 당신 안에 이미 선물로 와 있는 주님의 평안을 조용히 느껴보세요. 그것은 당신의 상황을 바꾸기 전에 먼저 당신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고 당신의 영혼을 깊은 안식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 깊고 고요한 평강 속에서 오늘 밤 아기처럼 단잠을 주무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지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고요한 호수처럼 당신의 마음을 잔잔하게 채우고 있나요? 우리 주님께서 친히 선물로 주신 그 하늘의 평안은 세상의 어떤 폭풍우도 잠재울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평강의 군대가 당신의 마음과 생각을 굳건히 지켜주는 이 밤, 이제 당신의 영혼은 가장 깊고 본질적인 안식처를 향해 나아갈 준비를 마쳤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나눈 모든 말씀들을 다시 한번 마음에 떠올려 봅니다.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시며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선포를 기억합니다. 우리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잠잠히 사랑의 노래를 불러주시던 그분의 다정함을 기억합니다. 영원한 반석이 되시고 흔들리는 영혼의 닻이 되어주시던 그분의 견고함을 기억합니다. 빛과 생명의 능력이 되셔서 두려움의 그림자를 몰아내시던 그분의 강인함을 기억합니다. 수고의 짐을 대신 지시고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선물로 주시던 그분의 쉼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마르지 않는 긍휼로 매일 아침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지친 양을 품에 안아 온순히 인도하시던 선한 목자의 손길을 기억합니다. 이 모든 말씀들이 가리키는 단 하나의 진실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손 안에 온전히 붙들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구원과 안전은 우리의 노력이나 의지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결코 우리를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 손이 얼마나 강하고 안전한지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빼앗을 수 없다고 주님은 약속하십니다. 일곱 번째로 들려드릴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29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29절.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은 우리 영혼의 안전에 대한 최종적인 선언과도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이 영생은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친 후에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바로 그 순간부터 시작되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 생명은 결코 썩거나 쇠하지 않으며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붙드는 손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손입니다.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린아이가 아빠의 손을 꼭 잡고 길을 걸어갈 때 그 평안함을 말입니다. 아이는 길을 잃을까 넘어질까 염려하지 않습니다. 아빠의 손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지금 당신의 손을 그렇게 붙잡고 계십니다. 당신을 넘어뜨리려는 세상의 유혹도, 당신의 마음을 빼앗으려는 근심과 걱정도 감히 주님의 손 안에 있는 당신을 빼앗아 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약속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손 위에 더 크고 강한 또 하나의 손이 겹쳐집니다.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손입니다.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손 안에, 그리고 동시에 그 예수님을 품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손 안에 이중으로 보호받고 있습니다. 만물보다 크신 창조주의 손, 온 우주를 붙들고 계신 그 전능하신 손이 지금 당신을 감싸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 완전한 안전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밤 당신을 불안하게 하는 그 어떤 것도 이 두 손의 보호를 뚫고 들어올 수 없습니다. 당신의 약함도, 어제의 실수도, 내일의 불확실함도 당신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습니다. 이 가장 안전한 두 손 안에 온전히 맡겨진 채 깊은 평안의 잠에 드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잠드는 이 밤의 어둠 속에서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신비로운 임재에 대한 말씀을 들려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들려드릴 말씀은 시편 139편 9절에서 12절입니다. 시편 139편 9절에서 12절.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르는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우리는 때로 깊은 외로움 속으로 도망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새벽 날개를 치듯 가장 빠른 속도로 바다 끝 가장 먼 곳으로 가서 아무도 없는 곳에 홀로 숨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그곳이 절망의 가장 깊은 곳이라 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신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라 우리를 영원히 붙드시는 사랑의 팔입니다. 그리고 이 밤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되는 고백이 이어집니다. 우리는 어둠을 두려워합니다. 어둠 속에서는 모든 것이 불확실하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것 같고 깊은 고독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흑암이 우리를 덮을까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는 어떨까요?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우리에게는 칠흑 같은 어둠으로 느껴지는 이 밤이 하나님께는 대낮처럼 환하게 빛나고 있다는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분의 눈은 어둠에 가려지지 않습니다. 당신의 작은 뒤척임 하나, 당신의 미세한 숨결 하나까지도 하나님은 지금 환한 대낮처럼 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어둠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당신이 잠든 이 밤은 외롭고 위험한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시선이 가장 선명하게 머무는 시간입니다. 당신을 지키시는 그분의 눈은 결코 감기지 않으시며 당신을 붙드시는 그분의 손은 결코 쉬지 않으십니다. 이제 들려오는 모든 말씀을 마음에 품고 조용히 당신의 호흡에 집중해 보세요. 들이쉬고 내쉬는 모든 숨결마다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가장 깊은 곳까지 흘러 들어갑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지금 만물보다 크신 아버지의 손 안에, 당신을 위해 목숨을 버리신 아들의 손 안에, 그리고 밤을 낮처럼 비추시는 성령의 빛나는 임재 안에 온전히 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평안히 쉬세요. 주님의 평강 안에서 깊고 따뜻한 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잠자며 듣는 성경 말씀. 오늘 하루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세상의 소음이 잦아들고 창밖에 어둠이 조용히 내리는 이 시간. 당신의 몸은 쉼을 원하지만 어쩌면 마음은 여전히 분주한 하루의 흔적들로 소란스럽지는 않으신가요? 낮 동안 애써 눌러두었던 생각들, 차마 입 밖으로 꺼내지 못했던 감정의 무게들이 고요한 밤이 되어서야 비로소 무겁게 어깨를 짓누르곤 합니다. 괜찮습니다. 지금 이 순간만큼은 아무것도 애쓰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잘 해내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도, 내일을 향한 막연한 불안감도 잠시 그대로 내려놓아 보세요. 당신의 지친 마음 곁에 세상 가장 따뜻한 음성이 스며들도록, 당신의 깊은 한숨 위에 하늘로부터 오는 순결한 평안이 부드럽게 내려앉도록,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을 위한 고요한 자장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은 우리를 판단하거나 다그치지 않습니다. 그저 지친 등을 말없이 토닥여주며 있는 모습 그대로의 우리를 품어주십니다. 이제 가장 편안한 자세로 눈을 감아보세요. 당신의 호흡 하나하나에 지금 들려오는 말씀 하나하나가 따스하게 깃들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지금 가장 안전하고 완전한 사랑 안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들려드릴 말씀은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서 2절.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이 말씀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가장 근원적인 사랑의 선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한 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손길로 정성껏 빚어진 단 하나뿐인 소중한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이름과 얼굴, 우리의 기쁨과 슬픔, 우리가 걸어온 모든 길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 짧은 명령 속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깊은 확신이 담겨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우리가 강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내서도 아닙니다. 그저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가치는 우리가 이룬 성취나 사람들의 평가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온 우주를 만드신 창조주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목하여 너는 내 것이라고 도장 찍어주신 그 사실에 우리의 참된 가치가 있습니다. 너는 내 것이라. 이보다 더 든든한 소유권이 어디 있을까요? 오늘 하루 혹시 외로움에 마음이 시렸다면, 누구도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아 서글펐다면 이 음성을 마음에 새겨보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세상 그 무엇도 그 누구도 당신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그 소유권은 삶의 가장 거친 순간에 더욱 빛을 발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늘 평탄한 길만 걸을 것이라고 약속하지 않으십니다. 때로는 감당하기 힘든 물결이 우리를 덮치려 하고 모든 것을 재로 만들어버릴 듯한 뜨거운 불길이 우리 앞을 가로막을 때도 있습니다. 관계의 어려움이 홍수처럼 밀려오고 재정적인 압박이 불꽃처럼 우리를 위협할 때 우리는 속수무책으로 두려움에 빠지곤 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그 고통스러운 현실에서 바로 꺼내주시는 대신 그 가장 깊은 곳까지 우리와 함께 걸어가 주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함께 하시기에 거센 강물도 우리를 완전히 삼키지 못하고 뜨거운 불꽃도 우리를 사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밤 당신을 잠 못 들게 하는 문제가 무엇인가요? 그것이 거대한 강물처럼 느껴지나요? 아니면 뜨거운 불길처럼 느껴지나요? 그 문제 한가운데로 주님이 조용히 걸어 들어오심을 느껴보세요. 당신을 붙드신 그분의 손길이 있기에 당신은 결코 침몰하거나 타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분 안에서 당신은 안전합니다. 이어서 들려드릴 말씀은 스바냐서 3장 17절입니다. 스바냐 3장 17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이 말씀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가장 아름다운 그림과 같습니다. 앞서 들은 말씀이 우리를 지키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모습이었다면 이 말씀은 우리 한 사람으로 인해 어쩔 줄 몰라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하나님은 멀리 하늘에만 계신 분이 아닙니다. 지금 당신이 누워있는 바로 그 자리, 당신의 마음 가장 깊은 곳에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전능자이십니다. 우리를 짓누르는 모든 절망과 어둠에서 우리를 건져낼 능력이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고 말씀합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사랑하는 자녀의 작은 재롱 하나의 부모가 어쩔 줄 몰라 하며 기뻐하는 모습을 말입니다. 우리가 무언가 대단한 일을 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완벽해서도 아닙니다. 그저 당신이라는 존재 자체만으로 하나님은 그 큰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실 만큼 당신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구절은 밤의 고요함 속에 더욱 깊이 다가옵니다.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이 사랑은 시끄럽거나 요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면서도 우리의 허물을 들추어내거나 꾸짖지 않으시고 그저 고요하고 깊은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사랑입니다. 세상의 모든 소음이 멎은 이 밤,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그 잠잠한 사랑을 느껴보세요. 그 사랑 안에는 판단이 없고 오직 온전한 수용과 긍휼만이 가득합니다. 말씀의 마지막은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를 줍니다.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며 노래를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마치 사랑하는 아기가 곤히 잠든 모습을 보며 부모가 자장가를 불러주듯이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 당신의 머리맡에서 사랑의 노래를 불러주고 계십니다. 그 노래는 괜찮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너는 정말 소중한 나의 자녀란다 라고 속삭이는 위로의 선율입니다. 이제 모든 염려를 그치고 당신을 위해 불러주시는 그 사랑의 노래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의 기쁨이 되어 그분의 잠잠한 사랑 안에서 그분의 부드러운 노래를 들으며 오늘 밤 깊고 평안한 쉼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당신을 향해 기쁨의 노래를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잠시 평안하셨나요? 그 사랑은 단지 감상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가장 든든한 기초가 되어줍니다. 우리의 마음이 폭풍우 치는 바다처럼 흔들릴 때 붙잡을 수 있는 유일한 반석이 되시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발을 딛고 설 수 있는 단단한 땅이 되어주십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참 많은 것들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눈에 보이는 재물, 내 곁에 있는 사람들, 내가 쌓아온 경험과 지식을 믿고 하루하루를 버텨내곤 합니다. 하지만 밤이 깊어지고 홀로 남게 되면 우리가 믿었던 그것들이 얼마나 쉽게 흔들리고 변하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영원할 것 같던 건강도, 변치 않을 것 같던 관계도, 나의 능력을 벗어나는 문제 앞에서는 속절없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경험합니다. 바로 그때 우리의 영혼은 진정으로 기댈 곳을 찾아 헤매기 시작합니다. 오늘 밤 당신의 마음은 무엇 위에 서 있나요? 혹시 모래성처럼 위태로운 기반 위에 마음을 두고 뒤척이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여기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반석으로 당신을 초대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들려드릴 말씀은 이사야서 26장 4절입니다. 이사야 26장 4절.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참 간결하지만 이 말씀 안에는 온 우주를 지탱하는 힘이 담겨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노력하라거나 견뎌내라고 말하기 전에 먼저 신뢰하라고 권면합니다. 신뢰한다는 것은 나의 힘과 의지를 내려놓고 나보다 더 크고 강한 분에게 온전히 나를 맡기는 행위입니다. 그것은 포기가 아니라 가장 완전한 분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는 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영원히 신뢰하기를 원하십니다. 상황이 좋을 때만, 내 기도가 응답될 때만 신뢰하는 조건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내일 일을 알 수 없고 현실이 막막하게 느껴지는 바로 오늘 같은 밤에도 변함없이 신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영원한 신뢰입니다. 그렇게 신뢰할 수 있는 이유는 단 하나,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반석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일까요? 바로 변하지 않음과 견고함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시간의 흐름 속에서 변하고 닳아 없어집니다. 사람의 마음도 세상의 가치도 파도에 씻겨나가는 모래알처럼 끊임없이 변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입니다. 그분의 사랑과 약속은 천지가 개벽한다 해도 결코 변하지 않는 영원한 반석과 같습니다. 오늘 밤 당신의 마음을 어지럽히는 수많은 생각의 파도들을 잠재우고 이 영원한 반석 위에 당신의 영혼을 가만히 눕혀보세요.
더 이상 떠내려갈 염려도 무너져 내릴 걱정도 없습니다. 가장 단단하고 안전한 그 반석 위에서 당신의 마음은 비로소 깊은 안정감을 찾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바로 당신이 누릴 평안의 기초입니다. 이렇게 영원한 반석이신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 안에는 세상이 흔들 수 없는 특별한 것이 생겨납니다. 그것을 성경은 소망이라고 부릅니다. 이어서 들려드릴 히브리서의 말씀은 그 소망이 우리 영혼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아름답게 보여줍니다. 히브리서 6장 19절.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으로 들어가나니. 혹시 거센 풍랑이 몰아치는 바다에 떠있는 배를 본 적이 있으신가요? 배는 파도에 따라 금방이라도 뒤집힐 것처럼 위태롭게 흔들립니다. 하지만 그 배를 안전하게 붙들어주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바다 깊은 곳, 보이지 않는 바닥에 단단히 박혀있는 닷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종종 그와 같습니다. 예기치 못한 고난의 폭풍이 불어오고 걱정의 파도가 쉴 새 없이 몰아칠 때 우리의 마음은 이리저리 흔들리며 금방이라도 난파될 것 같은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바로 그때 우리를 붙잡아주는 영혼의 닻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소망입니다. 이 소망은 상황이 나아지겠지 하는 막연한 기대나 긍정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영원한 반석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신다는 그분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구체적이고 확실한 믿음입니다. 이 닻은 세상의 어떤 폭풍보다도 강해서 우리의 영혼이 절망의 바다에 표류하지 않도록 튼튼하게 지켜줍니다. 말씀은 이 영혼의 닻이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으로 들어간다고 말합니다. 휘장 안은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가장 거룩하고 안전한 장소를 상징합니다. 즉, 우리의 소망의 끈은 이 세상의 불안한 어딘가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가장 안전한 곳, 하나님의 보좌에 직접 연결되어 있다는 놀라운 선언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이 소망이 끊어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 닻이 풀릴 수 있겠습니까? 오늘 밤 마음이 심하게 요동치고 있나요? 미래에 대한 불안과 오늘의 문제들이 당신을 깊은 바다로 끌어당기는 것 같나요? 그렇다면 이 영혼의 닻을 조용히 내려보세요. 당신의 소망은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깊고 견고하게 내려지고 있습니다. 세상의 파도는 여전히 당신의 마음을 흔들지 모르지만 당신의 영혼은 더 이상 떠내려가지 않을 것입니다. 가장 깊은 곳에서 당신을 붙드시는 그분의 힘을 신뢰하세요. 영원한 반석 위에 서서 영혼의 닻을 내린 당신은 이제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사람입니다. 그 견고한 평안 위에서 오늘 밤 깊고 흔들림 없는 잠을 주무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영원한 반석이신 하나님 위에 당신의 마음을 두고 영혼의 닻을 그분의 임재 안에 깊이 내리셨나요? 그 견고한 반석과 튼튼한 닻은 우리를 요동치는 세상 속에서 안전하게 지켜주는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입니다. 그리고 그 안전함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놀라운 경험을 시작하게 됩니다. 두려움은 그림자와 같습니다. 실체는 없지만 어둠 속에서는 무엇보다 거대해 보이며 우리의 온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내일 아침에 마주해야 할 일들, 해결되지 않은 관계의 문제들,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걱정들이 밤이 되면 더욱 거대한 그림자가 되어 우리를 덮치곤 합니다. 그 그림자 앞에서 우리는 한없이 작아지고 무력감을 느끼며 깊은 잠에 들지 못하고 뒤척이게 됩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그림자는 빛이 없는 곳에서만 힘을 가집니다. 아무리 짙고 거대한 그림자라 할지라도 단 하나의 작은 불빛이 켜지는 순간 힘을 잃고 사라져버립니다. 우리의 삶을 둘러싼 두려움의 그림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비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그분의 임재의 빛이 우리 안에 켜질 때 두려움의 그림자는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연약하거나 소극적인 감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의 모든 어둠과 맞서 싸워 이길 수 있는
강하고 담대한 용기를 품은 평안입니다. 오늘 밤 당신의 마음에 두려움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면 그 그림자를 몰아낼 빛의 말씀을 마음에 품어보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들려드릴 말씀은 여호수아서 1장 9절입니다. 여호수아 1장 9절.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주시는 강력한 격려이자 흔들리지 않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한 제안이나 응원이 아닙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만 하는 하나님의 뜻이 담긴 선포입니다. 우리가 스스로의 힘으로 강해지고 용기를 내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명령의 근거는 말씀의 마지막 부분에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우리의 강함과 담대함은 우리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로부터 흘러나옵니다. 그러므로 강하고 담대하라는 명령은 사실 내가 너와 함께 함을 온전히 믿으라는 사랑의 초대와도 같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조건이 없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우리가 산 정상에 있든지, 깊은 골짜기에 있든지, 화려한 성공의 자리에 있든지, 처절한 실패의 자리에 있든지 상관없습니다. 심지어 오늘 밤 끝이 보이지 않는 걱정의 터널 속을 헤매는 당신의 그 마음 속에도 하나님은 함께 계십니다. 잠 못 이루는 당신의 침상 곁을 지키고 계십니다. 이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두려움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두려움은 혼자라고 느낄 때 찾아옵니다. 하지만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 나와 동행하고 계십니다. 그보다 더 강력한 보호막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밤 당신의 어깨를 짓누르는 두려움의 무게를 느끼고 있다면 바로 곁에서 당신의 손을 잡아주시며 내가 너와 함께한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세요. 그분의 임재가 당신의 가장 큰 힘과 용기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이 진리는 우리 삶의 모든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을 바꾸어 놓습니다. 다윗은 시편에서 이 진리를 깨달은 영혼이 어떻게 담대한 고백을 할 수 있는지 노래합니다. 이어서 들려드릴 말씀은 시편 27편 1절입니다. 시편 27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이 고백은 두려움이 없는 상태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두려움의 한가운데서 믿음으로 선포하는 영혼의 외침입니다. 다윗의 삶은 수많은 위협과 어둠으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어둠 속에서 하나님이 자신의 빛이심을 발견했습니다. 캄캄한 동굴 속에서 한 줄기 빛이 들어올 때 그 빛을 따라가면 결국 출구를 찾을 수 있듯이 인생의 모든 어둠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나아갈 길을 비추시고 무엇이 진실인지 보게 하시는 유일한 빛이십니다. 당신을 둘러싼 문제가 캄캄하게만 느껴진다면 당신의 빛이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세요. 그분 안에서 당신은 길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나를 절망의 수렁에서 건져내시는 분, 죄의 속박에서 자유롭게 하시는 분, 모든 사망의 권세에서 나를 건져내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내 곁에 계신데 우리가 궁극적으로 무엇을 두려워할 수 있겠습니까? 이 시편의 고백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여기서 능력은 단순한 힘이 아니라 외부의 어떤 공격도 막아낼 수 있는 견고한 요새 또는 피난처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생명의 요새가 되어주시는데 세상의 그 어떤 것도 감히 나를 해할 수 없다는 담대한 선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스스로에게 그리고 온 세상을 향해 묻습니다.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이것은 정말 몰라서 묻는 질문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나를 두렵게 할 존재는
아무것도 없다는 강력한 믿음의 선포입니다. 오늘 밤 이 질문을 당신의 두려움에게 직접 던져보세요. 당신의 잠을 방해하는 그 걱정을 향해, 당신의 마음을 약하게 만드는 그 불안을 향해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선포해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너를 두려워하지 않겠다.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너를 무서워하지 않겠다. 이 믿음의 선포가 당신의 영혼에 울려 퍼질 때 두려움의 그림자는 힘을 잃고 희미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당신은 두려움의 종이 아니라 빛의 자녀, 능력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 담대한 평안 속에서 고요히 잠드시길 축복합니다. 당신의 빛이시며 생명의 능력이신 하나님 안에서 두려움의 그림자가 조금씩 옅어지는 것이 느껴지시나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칠흑 같은 밤에도 길을 잃지 않게 하는 등불이 되고 거친 세상의 위협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는 근원이 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 중 하나는 더 이상 모든 것을 내 힘으로 움켜쥐고 애쓰지 않아도 된다는 자유입니다. 우리는 종종 강인함과 담대함을, 잠시도 긴장을 늦추지 않고 모든 상황을 통제하려는 태도와 혼동하곤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의 진짜 강인함은 오히려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그분께 온전히 기댈 수 있는 부드러움에서 나옵니다. 진짜 담대함은 모든 것을 내 손에 쥐고 있어야만 안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주도권을 그분께 온전히 내어드릴 때 비로소 시작됩니다. 하루를 돌아보면 우리는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스스로를 채찍질하며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새벽 일찍 일어나 늦은 밤 잠자리에 들 때까지 수많은 책임과 의무의 틈바구니 속에서 쉼없이 달려왔습니다. 그렇게 얻어낸 수고의 떡이 우리에게 잠시의 만족을 줄지는 몰라도 영혼의 깊은 허기와 갈증을 채워주지는 못합니다. 오히려 우리의 몸과 마음을 지치게 하고 깊은 밤 단잠마저 앗아가 버리곤 합니다. 오늘 밤 여전히 무언가를 손에 꽉 쥔 채 잠들지 못하고 있다면, 그래서 온몸이 긴장으로 굳어 있다면 이 말씀을 통해 당신의 힘을 빼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으로 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네 번째로 들려드릴 말씀은 시편 127편 2절입니다. 시편 127편 2절.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이 말씀은 쉼없이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모습을 마치 거울처럼 비추어 줍니다. 우리는 성공하기 위해, 뒤처지지 않기 위해, 남들만큼 살아가기 위해 스스로를 몰아붙입니다. 남들보다 더 일찍 하루를 시작하고 더 늦게까지 깨어 있으며 걱정과 불안 속에서 수고의 떡을 삼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수고가 헛되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노력이 쓸모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 없이 오직 자신의 힘과 노력만을 의지하여 쌓아 올리려는 모든 인생의 계획들이 결국에는 공허함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밤잠을 설쳐가며 지켜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미래는 우리의 수고만으로 온전히 세워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분이 복을 주셔야만 우리의 모든 수고가 비로소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말씀은 놀라운 반전을 보여줍니다.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는 대신 하나님은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이 구절에서 잠은 단순히 피로를 푸는 생리적인 현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며 그분의 사랑의 증표입니다. 잠든다는 것은 가장 무방비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내 의지와 통제력을 모두 내려놓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시간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애쓰지 않아도 괜찮다. 내가 잠든 사이에도 내가 너의 삶을 지키고 일하고 있단다. 그러므로 오늘 밤 잠자리에 눕는 것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행위로 여겨보세요. 잠 못 이루고 뒤척이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이 귀한 선물을 기쁘게 받아 누리세요. 당신이 깊이 잠들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지친 몸과 마음을 회복시키실 뿐만 아니라 당신이 걱정하던 내일의 문제들 속에서도 이미 일하고 계십니다. 당신의 쉼은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장 거룩한 믿음의 행위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이토록 달콤한 잠을 선물로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의 손과 마음에 가득한 염려의 짐들을 내려놓을 때 가능합니다. 이어서 들려드릴 말씀은 그 방법을 가장 명확하게 알려줍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보다 더 다정하고 확실한 초대가 있을까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명령하기 전에 그 염려를 처리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합니다. 바로 주께 맡기는 것입니다. 맡긴다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던 소유권과 책임감을 다른 이에게 온전히 이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치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이 자기보다 훨씬 힘이 센 사람에게 그 짐을 넘겨주는 것과 같습니다. 짐을 넘겨준 뒤에는 더 이상 그 무게에 짓눌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 염려를 다 맡기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염려는 우리가 지고 너무 무거운 것만 맡기라는 것이 아닙니다. 크고 중요한 문제부터 누구에게 말하기는 사소해 보이지만 밤새 마음을 갉아먹는 작은 걱정들까지 예외 없이 모두 다 그분께 가져오라고 하십니다. 오늘 밤 당신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염려들을 하나씩 떠올려 보세요. 재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 관계의 문제, 그리고 내일 당장 해결해야 할 일들에 대한 부담감까지 그 모든 것을 기도의 보따리에 하나씩 담아보세요. 그리고 그 보따리 전체를 하나님께 온전히 넘겨드리는 상상을 해보세요. 이제 그 문제들은 더 이상 당신의 손에 있지 않고 당신보다 훨씬 크고 지혜로우신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든 염려를 맡길 수 있는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는 약속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염려를 귀찮아하시거나 부담스러워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분은 우리를 돌보시는 분입니다. 돌보신다는 말 속에는 세심한 관심과 따뜻한 애정, 그리고 완전한 책임감이 담겨 있습니다. 마치 부모가 어린 자녀의 모든 필요를 살피고 공급하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삶 전체를 친히 돌보고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아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다. 이 진실한 돌봄을 믿을 때 우리는 비로소 마음 놓고 염려를 맡길 수 있습니다. 이 밤 당신을 사랑으로 돌보시는 하나님의 품에 당신의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깃털처럼 가벼워진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깊고 평안한 잠을 선물로 받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당신의 모든 염려를 기도의 보따리에 싸서 당신을 사랑으로 돌보시는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렸나요? 무거웠던 어깨가 조금은 가벼워지고 굳어있던 마음에 작은 평화가 찾아오는 것이 느껴지실 겁니다. 우리가 짐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주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이 그 빈자리에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과 염려를 맡겨드리는 그분은 과연 어떤 분이실까요? 우리는 왜 그분을 신뢰하고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그분의 성품, 결코 변하지 않는 그분의 신실하심과 우리를 향한 무한한 자비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넘어지고 실수합니다. 최선을 다해 살았다고 생각한 하루의 끝에도 돌이켜보면 후회되는 말과 행동들이 떠올라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될까 하는 자책감에 하나님도 이런 나에게는 실망하셨을 거야 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그분의 얼굴을 피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은 우리 스스로를 정죄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사랑마저 의심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그분의 사랑은 우리의 행위나 자격에 따라 더해지거나 줄어드는 조건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그 사랑은 우리의 실패와 연약함까지도 모두 품에 안으시는 마르지 않는 샘과 같고 다함이 없는 바다와도 같습니다. 오늘 밤
당신의 부족함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다면 그런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마음에 귀를 기울여 보시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들려드릴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에서 23절.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이 고백은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절망의 잿더미 속에서 피어난 희망의 노래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가장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완전히 망하지 않는 이유를 발견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의지나 능력이 아니라 결코 끝나지 않는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 즉 그분의 언약적인 사랑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긍휼, 즉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은 우리의 죄와 허물보다 항상 더 큽니다. 그 사랑과 자비가 무궁하기에 끝이 없기에 우리는 오늘 하루 또 실패했을지라도 완전히 진멸되지 않고 다시 일어설 기회를 얻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우리에게 놀라운 약속을 건네줍니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은 어제 사용했다고 닳아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밤 당신이 어떤 후회와 죄책감 속에서 잠이 들어도 내일 아침 당신을 기다리는 것은 어제의 실패의 연장선이 아니라 완전히 새롭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잠은 오늘과 내일을 가르는 경계선입니다. 이 밤 당신의 모든 후회와 실수를 오늘의 경계선 안에 남겨두고 잠드세요. 그리고 믿음으로 기대하세요. 당신이 눈을 뜨는 내일 아침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위해 새로운 자비와 새로운 사랑 그리고 새로운 기회를 이미 준비해두고 계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다는 고백의 의미입니다. 그분은 단 한 번도 약속을 어기신 적이 없으며 매일 아침 변함없이 우리를 새로운 은혜로 맞아주십니다. 이토록 성실하신 하나님, 우리를 향한 자비가 마르지 않는 그분은 우리의 삶을 어떻게 돌보실까요? 이사야서의 말씀은 그분의 돌보심이 얼마나 다정하고 세심한지를 아름다운 목자의 모습에 비유하여 보여줍니다. 이어서 들려드릴 말씀은 이사야서 40장 11절입니다. 이사야 40장 11절. 그는 목자같이 양 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이 말씀을 들으며 당신 자신을 작고 연약한 어린 양이라고 상상해 보세요. 양은 스스로를 지킬 힘도 올바른 길을 찾을 지혜도 부족한 동물입니다. 목자의 돌봄이 없다면 금세 길을 잃고 위험에 빠지게 됩니다. 혹시 오늘 하루 당신의 모습이 그렇게 느껴지지는 않았나요? 세상 속에서 상처받고 지쳐 쓰러져 어찌할 바를 모르는 연약한 존재처럼 느껴졌다면 괜찮습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은 바로 그런 우리를 위해 존재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목자로서 우리를 먹이시고 돌보십니다. 그런데 그 방식이 참으로 다정합니다. 어린 양을 그 발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목자는 지치고 어린 양을 억지로 끌고 가지 않습니다. 그 양을 들어 올려 자신의 팔로 감싸고 가장 안전하고 따뜻한 자신의 품에 안아 길을 갑니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 당신을 그렇게 안아주고 계심을 믿음으로 느껴보세요. 더 이상 당신의 힘으로 버티거나 걸어가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의 모든 지친 몸과 상한 마음을 그분의 넓은 품에 온전히 맡기세요. 그 품은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피난처입니다. 그 어떤 위협도, 그 어떤 불안도 당신을 해칠 수 없는 곳입니다. 목자의 심장 소리가 들릴 만큼 가까운 그 품에 안겨 당신은 비로소 참된 쉼을 누릴 수 있습니다. 또한 그분은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젖먹이는 어미 양은 새끼 때문에 다른 양들보다 걸음이 느리고 더 세심한 돌봄이 필요합니다. 목자는 그 양들의 속도에 맞추어 전체 양떼의 걸음을 조절합니다. 재촉하거나 다그치지 않고
가장 약한 자의 걸음에 맞추어 온순히 인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남들처럼 빨리 달리지 못하고 자꾸만 뒤처지는 우리의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채촉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눈높이에 맞추어 우리의 아픔을 살피시며 우리의 걸음걸이에 맞추어 가장 선한 길로 부드럽게 이끌어 주십니다. 이토록 신실하시고 자비로우신 목자,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친히 품에 안아주시는 그분이 바로 당신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선한 목자의 따뜻한 품에 안겨 모든 긴장을 풀고 깊은 잠에 빠져드시기를 축복합니다. 밤새도록 그분의 심장 소리가 당신의 가장 평안한 자장가가 되어줄 것입니다. 당신의 선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의 따뜻한 품에 안겨 잠시 평안을 누리셨나요? 그분의 팔은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요새이며 그분의 심장 소리는 우리 영혼의 가장 깊은 곳까지 울리는 위로의 자장가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고 우리의 걸음걸이에 맞추어 온순히 인도하시는 그분의 세심한 사랑 안에서 우리는 비로소 안심하고 모든 긴장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돌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특별한 선물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평강입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평안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고요한 상태를 의미할 때가 많습니다. 삶의 파도가 없고 걱정거리가 사라졌을 때 비로소 찾아오는 상태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삶이란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크고 작은 파도를 계속해서 보내오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주는 평안은 늘 불안하고 일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평강은 다릅니다. 그것은 문제의 유무와 상관없이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 한가운데서도 우리 마음의 중심을 굳건히 지켜주는 신비로운 힘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앞이 보이지 않는 막막함 속에서도 우리 영혼이 고요한 항구에 정박한 듯 잠잠할 수 있는 상태, 그것이 바로 하늘로부터 오는 평강입니다. 오늘 밤 혹시 당신의 마음이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로 인해 소란스럽다면, 이해할 수 없는 현실 때문에 혼란스럽다면 세상의 모든 지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여섯 번째로 들려드릴 말씀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씀은 우리 마음에 가득한 염려를 하나님의 평강으로 바꾸는 가장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방법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작정 염려하지 말라고만 하지 않으십니다. 그 염려를 가지고 나아올 길을 열어주십니다. 바로 기도와 간구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 말씀은 염려라는 감정 자체를 느끼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염려에 사로잡혀 주저앉지 말라는 사랑의 권면입니다. 그리고 그 대신 다만 모든 일에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이루는 아주 사소한 일부터 생사를 가늠하는 중요한 문제까지 그 어떤 것도 예외 없이 하나님께 아뢰 수 있는 기도의 제목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이야기에 귀 기울이실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다. 특별히 말씀은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권면합니다. 감사는 우리의 시선을 문제 자체에서 그 문제를 다스리시는 하나님께로 옮겨주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아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더라도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며 감사할 때 절망의 자리에 믿음의 싹이 돋아나기 시작합니다. 내 기도를 듣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감사의 이유가 충분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모든 염려를 기도로 그리고 감사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기서 지킨다는 말은 군인이 성을 지키듯 철저하게 보호하고 방어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마치 하늘의 군대처럼 파견되어 염려와 불안이 더 이상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굳건한 포초를 서준다는 약속입니다. 이 평강은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입니다. 우리의 이성적인 판단이나 논리적인 계산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평안입니다. 상황은 여전히 어렵고 문제는 그대로인데 이상하게 마음은 고요합니다. 앞날은 여전히 불투명한데 왠지 모르게 괜찮을 것 같은 믿음이 생겨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평강이 일하는 방식입니다. 오늘 밤 당신의 마음과 생각을 공격하는 수많은 염려의 화살들을 기도의 방패로 막아내세요. 그리고 당신의 마음의 성을 지키기 위해 오시는 하나님의 평강을 환영하세요. 그 신비로운 평안의 보호 아래 당신은 깊고 안전한 쉼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하늘의 평강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가장 귀한 유산이기도 합니다. 그분은 이 땅을 떠나시면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이어서 들려드릴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그분 자신의 평안, 즉 나의 평안입니다. 십자가라는 가장 큰 고난과 죽음을 앞두고서도 흔들리지 않으셨던 그분의 담대한 평안, 온 세상의 죄를 짊어지시면서도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신뢰를 잃지 않으셨던 그 깊고 견고한 평안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통장에 돈이 채워질 때, 건강에 이상이 없을 때, 관계가 순탄할 때 찾아옵니다. 좋은 환경과 조건에 의존하는 평안입니다. 그래서 그 조건이 사라지면 함께 사라져버리는 신기루와 같은 평안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환경을 초월합니다. 오히려 고난 속에서 더욱 선명하게 빛을 발하는 평안입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그분 안에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로부터 오는 내면의 깊은 샘에서 솟아나는 평안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우리에게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것은 우리가 지켜야 할 무거운 계명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을 온전히 누리라는 사랑의 초대입니다. 세상이 주는 거짓된 평안에 더 이상 속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이미 준 진짜 평안 안에 거하라는 따뜻한 격려입니다. 오늘 밤 당신의 마음을 근심하게 하고 두렵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그 모든 소음들을 잠재우고 당신 안에 이미 선물로 와 있는 주님의 평안을 조용히 느껴보세요. 그것은 당신의 상황을 바꾸기 전에 먼저 당신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고 당신의 영혼을 깊은 안식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 깊고 고요한 평강 속에서 오늘 밤 아기처럼 단잠을 주무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지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고요한 호수처럼 당신의 마음을 잔잔하게 채우고 있나요? 우리 주님께서 친히 선물로 주신 그 하늘의 평안은 세상의 어떤 폭풍우도 잠재울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평강의 군대가 당신의 마음과 생각을 굳건히 지켜주는 이 밤, 이제 당신의 영혼은 가장 깊고 본질적인 안식처를 향해 나아갈 준비를 마쳤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나눈 모든 말씀들을 다시 한번 마음에 떠올려 봅니다.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시며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선포를 기억합니다. 우리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잠잠히 사랑의 노래를 불러주시던 그분의 다정함을 기억합니다. 영원한 반석이 되시고 흔들리는 영혼의 닻이 되어주시던 그분의 견고함을 기억합니다. 빛과 생명의 능력이 되셔서 두려움의 그림자를 몰아내시던 그분의 강인함을 기억합니다. 수고의 짐을 대신 지시고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선물로 주시던 그분의 쉼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마르지 않는 긍휼로 매일 아침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지친 양을 품에 안아 온순히 인도하시던 선한 목자의 손길을 기억합니다. 이 모든 말씀들이 가리키는 단 하나의 진실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손 안에 온전히 붙들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구원과 안전은 우리의 노력이나 의지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결코 우리를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 손이 얼마나 강하고 안전한지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빼앗을 수 없다고 주님은 약속하십니다. 일곱 번째로 들려드릴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29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29절.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은 우리 영혼의 안전에 대한 최종적인 선언과도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이 영생은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친 후에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바로 그 순간부터 시작되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 생명은 결코 썩거나 쇠하지 않으며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붙드는 손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손입니다.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린아이가 아빠의 손을 꼭 잡고 길을 걸어갈 때 그 평안함을 말입니다. 아이는 길을 잃을까 넘어질까 염려하지 않습니다. 아빠의 손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지금 당신의 손을 그렇게 붙잡고 계십니다. 당신을 넘어뜨리려는 세상의 유혹도, 당신의 마음을 빼앗으려는 근심과 걱정도 감히 주님의 손 안에 있는 당신을 빼앗아 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약속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손 위에 더 크고 강한 또 하나의 손이 겹쳐집니다.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손입니다.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손 안에, 그리고 동시에 그 예수님을 품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손 안에 이중으로 보호받고 있습니다. 만물보다 크신 창조주의 손, 온 우주를 붙들고 계신 그 전능하신 손이 지금 당신을 감싸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 완전한 안전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밤 당신을 불안하게 하는 그 어떤 것도 이 두 손의 보호를 뚫고 들어올 수 없습니다. 당신의 약함도, 어제의 실수도, 내일의 불확실함도 당신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습니다. 이 가장 안전한 두 손 안에 온전히 맡겨진 채 깊은 평안의 잠에 드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잠드는 이 밤의 어둠 속에서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신비로운 임재에 대한 말씀을 들려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들려드릴 말씀은 시편 139편 9절에서 12절입니다. 시편 139편 9절에서 12절.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르는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우리는 때로 깊은 외로움 속으로 도망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새벽 날개를 치듯 가장 빠른 속도로 바다 끝 가장 먼 곳으로 가서 아무도 없는 곳에 홀로 숨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그곳이 절망의 가장 깊은 곳이라 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신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라 우리를 영원히 붙드시는 사랑의 팔입니다. 그리고 이 밤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되는 고백이 이어집니다. 우리는 어둠을 두려워합니다. 어둠 속에서는 모든 것이 불확실하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것 같고 깊은 고독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흑암이 우리를 덮을까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는 어떨까요?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우리에게는 칠흑 같은 어둠으로 느껴지는 이 밤이 하나님께는 대낮처럼 환하게 빛나고 있다는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분의 눈은 어둠에 가려지지 않습니다. 당신의 작은 뒤척임 하나, 당신의 미세한 숨결 하나까지도 하나님은 지금 환한 대낮처럼 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어둠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당신이 잠든 이 밤은 외롭고 위험한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시선이 가장 선명하게 머무는 시간입니다. 당신을 지키시는 그분의 눈은 결코 감기지 않으시며 당신을 붙드시는 그분의 손은 결코 쉬지 않으십니다. 이제 들려오는 모든 말씀을 마음에 품고 조용히 당신의 호흡에 집중해 보세요. 들이쉬고 내쉬는 모든 숨결마다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가장 깊은 곳까지 흘러 들어갑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지금 만물보다 크신 아버지의 손 안에, 당신을 위해 목숨을 버리신 아들의 손 안에, 그리고 밤을 나처럼 비추시는 성령의 빛나는 임재 안에 온전히 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평안히 쉬세요. 주님의 평강 안에서 깊고 따뜻한 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